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별로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느지막하게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가끔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며? 근데 교회가 뭐야? 라고 갑자기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지? 라고 그것을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야 라고 얘기했다가 아직 성화되기 전이어서 들은 사람이 야, 네가 교회면 나는 교회 안 갈랜다. 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당혹스러웠다는 분도 있었고요. 근데 비슷한 경험이 저에게 한 번 있었는데 한 30년 전 제가 중학교 1학년 처음 이제 중등부에 올라갔을 때였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다니던 교회 중등부 예배가 토요일 오후 5시에 따로 있었어요. 중학생들 한 7, 80명이 그때만 해도 참 많았죠. 같이 토요일 5시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교회에 관한 설교였나 봐요. 전도사님이 갑자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뭘 제가 물어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설교라는 시간이 사실 교회 내에서 말을 주고받기보다는 설교자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그냥 듣는다고 생각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듣고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는데 게다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전도사님이 고민수,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나? 제 이름을 콕 집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1학년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춘기잖아요. 내가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온전한 대답을 하느냐 안 하냐보다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솔직히 더 마음이 쓰이는 거죠. 얼마나 그게 신경이 쓰였으면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그 공간과 그 대답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또렷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때 제가 머릿속으로 엄청 많이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똘똘해 보일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머리를 막 굴려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생각한 것 같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1, 2초 안에 이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이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언뜻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정확하게 교회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각자 나름의 대답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우리가 배우는 교리는 무엇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그 민수 학생은 가르침을 배운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 교회의 처음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내가 가르침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정과 나의 관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 가운데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과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이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구속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부를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나의 머리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헬라어 지난주도 같이 단어 나누었는데 그 단어 중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여러분 어떻게 옆에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 있는데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옆에 한글이 써 있잖아요. 에클레시아. 여기 보면 이게 에크하고 뒤에 있는 그 클레시아하고 이제 합성어인데, 클레시아 이거는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에크는 몸으로부터라는 건데요. 몸으로부터 불러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에클레시아가 딱 교회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에클레시아라고 치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 시대 거기에 민회, 사람들의 모임, 그것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무언가 구별되어서 불러져서 모인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구별이 되었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된, 그렇게 부름받아서 나온 주님께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부르심을 받았고 구별되었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죠. 각각 다 다르게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을 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 모르던 분들도 있고 다 각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같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을 수 있는 그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님, 우리가 자매님 하고서 가족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교회가 되었는데요. 교회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굳이 뭐 또 구분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나는 사람은 설교하고 있는 고민수 목사지만 여러분 또 우리가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고 또 제 가족들이 저를 보고 여러 면에서 봤을 때에 저 사람이 저런 면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심층적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알아갈 때에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좀 바라보면 교회가 이런 모습이지,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라는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있는 교회만을 우리가 신약교회만을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전에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요, 모세는요, 이들은 그럼 교회에 속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구약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교회들이라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교회는 예수님, 이미 오신 그 메시아를 믿는 그 구원자를 붙잡고 나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간에 따라서 우리는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이거든요. 내가 또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지상교회죠. 근데 이 지상교회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쟁들이 있어요. 나 자신과도 전쟁이 있죠. 아침이면 내가 일어나서 말씀 봐야지,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이 안에서의 계속되는 힘듦이 있고, 또 세상에서도 나를 얼마나 또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려 할 때에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유혹합니까? 또 사탄과도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영적 전투를 벌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전투하는 지상교회에 속해 있다가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면 천상교회로 소속이 바뀝니다.
천상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다툼과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곳에는 오직 승리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바로 승리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나눌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전쟁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뭘 바라봐요? 마지막에는 승리한 교회, 천상 교회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하지만, 녹록하지 않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또 영적인 의미에 따라서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형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신자도 있고 비신자도 있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에는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에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영세를 주고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 자리에 그냥 있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비신자도 섞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멤버십만 가지고 있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죠. 끝으로 교회 크기에 따라서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는 우리 초원교회가 이 인천에 있는 지역교회죠. 그리고 굉장히 전 세계에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6만에 가까운 지역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단 하나의 교회만이 있다고 할 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문으로는 이것을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거룩한 공교회를 Catholic Church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캐톨릭이라는 말을 우리가 천주교랑 동일시하기 때문에 잘 안 써서 좀 개혁교회 측에서는 The Church Universal, 이렇게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 교회를 다스리시지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지상 교회들을, 지역 교회들을 세우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이미지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때 어떤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비유를 하고, 성경을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 좀 이런 기준으로 좀 보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의 좀 이미지를 그려보고요. 성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미지를 그려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개씩만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봤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 소망이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입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뀐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를 외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저쪽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을 때에 그 아이들 중에 나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는 제 아들, 제 딸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무리 제가 잘해줘도 저에게 아빠라고 달려들어서 뭔가를 요구하고 저에게 안기고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이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빠,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의 증거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어떤 기업은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자기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볼 때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의 연합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함께 연합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생각과 나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볼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앉아만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주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연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성령이죠.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 간의 연합은 어떻습니까? 성도 간에 우리가 하나가 함께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것 가운데 무조건 똑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 다른 분깃을 주셨고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양성 가운데에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돼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모습이겠죠. 마지막으로 성령과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바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공사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딱 정형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주님을 좇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예수님을 기준점 삼아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서로 시간차도 맞지 않고 서로 성향도 다를 때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지어가실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건축할 때 그래서 이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나는 과연 어떠한 돌인가를 한 번씩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런 어떤 건물의 모습, 어떤 성전의 모습을 떠올릴 때에 그 어떤 돌을 떠올렸냐면 여러 가지 크기와 다양한 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돌이 되고 싶었냐면 그 돌들이 안 되고 싶었어요. 그 돌, 그 완성된 위에 펄럭이는 깃발이 되고 싶었어요. 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깃발이 되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깃발을 보고서 우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깃발은 예수님이야. 네가 아니야. 너는 돌 중에 하나야. 그것만으로 해도 너는 영광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저의 마음의 소원이 바뀌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면 돌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돌? 돌 중에 제일 큰 돌? 아니요. 혹시 돌과 돌 사이에 빈틈이 있어서 무언가 자그마한 것이 거기에 꼭 끼워져야 된다면 하나님, 그 돌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로서는, 깃발을 생각했던 저로서는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그 생각, 그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아름다운 전으로 지으시기로 작정했을 때에 주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하나 그 돌들이 쌓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이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좀 본질을 우리가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본질은 또 뭔가? 우리의 모든 사물에는 딱 어떤 걸 생각할 때에 생각되는 특징, 그것을 바로 우리가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다라고 하면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교회만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원래 이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받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계속해서 핍박을 받다가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 속에 카타콤 안에 있었던 그 지하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교회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그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이제 빛을 보면서 밖으로 나왔는데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오니까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믿었던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어떤 영광을 받은 것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얘기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니케아 회의입니다. 이 니케아 회의에서 성경을 토대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얘기한 교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네 가지 특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한번 좀 보겠는데요. 먼저 하나의, 이것이 바로 통일성이죠. 여러분, 이 통일성, 교회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죠.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봐도 여러분들 그냥 똑같지 않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혀놔도요. 그 가운데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 안에서 하나됨, 일치,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죠. 근데 그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 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일체 연합됨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는 인격이 있지만 하나님으로서 동등하고 또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같으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죠. 여러분 솔직히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죠. 오히려 이 삼위일체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단이 파생되고 생각이 막 복잡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지네에게 다리가 너무나 많은데 어떤 곤충이 지네야, 너는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로 어떻게 걸어? 어떤 발부터 먼저 이렇게 내딛니? 그걸 물어보니까 지네가 내가 어느 발부터 먼저 내딛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리가 꼬여가지고 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만들어낸 얘기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에는 딴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어떤 지식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엉켜버릴 때가 있죠. 이 삼위일체는 무조건 그냥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발견을 하면 정말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정말 한 분이시구나. 그런데 또 세 분이 밖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연합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죠. 머리와 몸이다. 좀 전에 봤던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신랑과 신부, 또 포도나무와 가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나의 취향과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그 속도를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됨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초원교회에도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약자의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해요. 뭐냐면 똑같이 있으면은 좀 서툰 사람, 좀 약한 사람에게 먼저 맞추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는 사람은 조금 속도를 늦추어도 괜찮아요. 조금 천천히 가도 돼요.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가는 사람에게 뒤에 있는 사람이 맞추려면 어떡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되고 무리를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 결말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괜찮지만 뒤에서 힘들게 따라온 사람은 그 마지막을 누리기보다는 헉헉대면서 힘들어서 그냥 지쳐 있으면서 마지막 결말을 서로 다르게 보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성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교회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교회 통일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성을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도 구별되어서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된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공사 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 한번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봤을 때는 둘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둘 다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어차피 망가진 거 이걸 뭐 고쳐서 뭐해 라고 그냥 놔두고 조금 그냥 편하게 뭐 자기가 누울 자리만 이렇게 만들어서 사는 공간이 있고, 이쪽 A라는 공간은 지금은 비슷한 모습이지만 조금씩 고쳐가면서 바꿔가면서 그 건물을 새롭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봤을 때는 둘 다 뭐 형편없는 건물이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지나면서 그것이 차이가 나겠죠. 성도된,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교회 다닌다고 해도 별거 다를 거 없네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다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성화는 여러분 급진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되는 교회의 특징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좀 뭐 나아졌다고 막 좋아하고 지금 좀 뭐가 좀 안 됐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멀리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계속해서 빚어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시간적으로는 전 세대, 옛날부터 구약시대의 그 교회부터 앞으로에 있을 교회까지도, 또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 모든 민족과 계층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과 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선교하고 사역을 하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품는 넉넉하고 개방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다니기 힘든 교회도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면 발디디기 힘든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모두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한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보편성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은 교회의 그 사도들에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에 그것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이 사도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도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또 내가 또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성이 요즘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지금도 사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들을 통한 사도성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성경을 통할 때 충분성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보편성이 있는가? 그리고 사도성, 주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체적으로 교회의 표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전파,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는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전파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의 바른 전파가 되고 있는가는 세 가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른 성경관이 있는가, 두 번째는 바른 교리가 전하여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바른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이 바른 성경관에는 이 계시성, 영감성, 권위성, 충분성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계시성은 뭐냐면요, 특별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죠.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같이 누리는 이 세상의 어떤 질서 같은 거죠. 근데 이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부르신 백성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반 계시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그 일반 진리 안에서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이것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힘겨워하죠. 어떤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계시 안에서 그것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이해하기는 물이 갈라질 수 없는데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니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일반 계시 안에서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저는 만약에 30, 40이 넘어서 신앙을 접했더라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나긋나긋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고 어릴 적부터 배우면서 그냥 제 마음 가운데에 한 번도 이 하나님 말씀이 의심된 적이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에 이게 나 정도 수준에서 의심이 되면 이게 사람의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어?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던 거죠.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내 안에 새겨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영감성인데요. 이 특별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류 없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영감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그런데 이게 전해질 때 사람들이 딴 생각도 좀 하고 잘못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말이 안 맞는 거 아니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다 인정할 수는 없잖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감성을 제대로 붙잡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세 번째 권위성은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이죠. 어쩔 때에는 세상의 학문들이 주요 텍스트가 되고 성경은 그것을 보조하는 입장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성경이 어쩔 때는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럼 거기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그럼 여기까지만 내가 지금 알아야 하는구나 라고 거기서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성을 인정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성. 이것은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기치 중에 솔라 스크립투라가 있었죠. 그런데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톨릭이 그렇죠. 거기는 교회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황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 또한 하나님의 이 성경보다는 자기들만의 어떤 계시들,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다른 몰몬교 같은 경우 몰몬경이 따로 있죠.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것들을 자꾸만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충분성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른 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의 우리가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것이 바로 교리죠. 우리가 무엇 배웠습니까? 성경론, 또 신론 배웠고요. 하나님, 인간론, 우리가 어떠한지, 그다음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구원론 저희가 배웠고요. 지금 우리가 교회론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교에서도 사실 1학년 때 성경론과 신론, 2학년 때 인간론과 기독론, 그리고 3학년 때 구원론, 교회론과 종말론을 합쳐서 이렇게 6학기 동안 배우는데요. 이거는 어떤 목회자들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것의 그 핵심을 알아야 되죠. 왜입니까? 교리를 잘 알지 못할 때에, 교리의 그 핵심을 알지 못할 때에 이단에게 우리가 자꾸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죠. 이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할 때에 그냥 예배 시작하니까 그냥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교회로 세우셨는지 참된 벅찬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른 교리를 가질 때에 우리는 바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바른 렌즈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른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떨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단에 설 때마다 설교자는 스피커다라는 그 정체성을 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죠. 근데 스피커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스피커는 그것을 그냥 전달할 뿐이죠. 만약에 여러분 한 200년 전의 사람이 이곳에 올 가능성은 없지만 200년 전의 사람이 저쪽 무선 마이크로 위에서 누가 얘기를 하고 여기 스피커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마 이 스피커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때로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에서 말을 전하고 있지만 스피커일 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해서 인기를 얻는 것에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바른 말씀을 전해야겠죠. 그 설교가 온전히 전해지는 그 교회, 그렇게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이 성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으로서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를 우리가 맛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칠성례라고 해가지고 성례를 7가지나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7가지 제가 다 이렇게 준비해 오긴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를 성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천주교 칠성례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례는 성찬과 세례 2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현대 교회에서 권징을 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 뭐 안 좋은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사실 어려움이 겪는다고 해서 좋은 게 좋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은혜로 덮읍시다 라고 은혜를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권징의 그 역사를 찾아보다가 최근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창립된 첫 번째 조직교회가 바로 세문안교회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서 최근에 책을 한 권 냈어요. 몇 달 전에. 책 제목이 세문안 당회록 현대어 풀이본이라는 책입니다. 10권씩이나 돼요. 사람들이 사시는 않을 것 같아요. 참고는 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세문안교회 예전에 그 당회를 했을 때 그 기록을 적었는데 여러분 뭐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이니까 어려운 말로 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그 당회 기록들을 그것을 펴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900년대 초반의 당회록을 보면 무엇 때문에 치리했다, 무엇 때문에 징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때 당시에 보면은 치리 사유가 뭐가 있냐면 술집 운영자에게 세를 놓아서 돈을 받아서 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서 음주를 하여서 남녀 학생들이 연애 편지를 교회에서 교환하여서 징계를 받게 됐답니다. 이때는 민며느리를 들이거나 믿지 않는 집으로 출가를 시켜서 또 이혼을 해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뭐 이런 것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포인트는 이렇게 징계한 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징계하기 전에 먼저 해당 교인을 불러 기도하고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도 여러분들, 너 잘못했으니까 10대 맞아. 끝! 이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교육을 하고 사랑하는 부모는 어떡합니까? 아이에게 왜 징계하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징계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아주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징계는 우리 교회를 지금 물 흐리고 있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당신 이런 벌 받으시오. 이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그 교인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성장하고 또 교회 공동체도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징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이 징계가 지금 점점점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권징을 등한시하는 교회는 머지않아 진리의 빛이 어두워집니다. 교회가 바른 권징을 시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에 이렇게 썼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권징의 바른 시행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지역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같이 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3가지로 났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 예배 이거 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도 하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사명이 사실 3가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 간의 이 관계 가운데서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양육이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고요. 그리고 3번째로 이 예배와 양육이 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에서 주어졌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교회의 사명으로 전도와 긍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이 의미에 대해서 또
교회는 진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 이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오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느 곳에 번듯하게 서 있어서 나는 그저 거기에 잠깐 몸만 맡겼다가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면서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나를? 그런데 나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교회됨을 기억하면서 교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벅찬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 앞길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우리 앞에 하나님 뭔가 막혀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됨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길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여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교회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입술로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자격과 나의 능력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나의 교회됨을 선포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온전히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벅찬 감격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놓여집니다. 그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낙심치 아니하고 나를 교회로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교회로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